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본문 삼고 지혜로운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롭게 살아라라는 말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합니다. 또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빌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 폐역한 세상, 이 마지막 종말을 당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의문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부터 온 신령한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땅 위에 있는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도둑질하고 죽음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많은 참 슬픔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순결하고 맑고 환하고 영원한 능력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지혜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일말을 거두느니라. 그럼 세상 지혜와 완전히 다르죠. 하루에 가장 초점이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5 제사를 드린 다음 제사장들로 하여금 관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훼께 성결하라.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보배로운 핏뿌림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무궁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기 때문에 늘 우리의 입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이같이 성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결한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화목할 때 가정이 참 기쁨으로 가득 차지요. 모든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면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관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양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늘 온순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행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 실수가 있고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긍휼함으로 다 품어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을 공평 후회의 혜택을 주면 참 분분한 것이 없고 아름답게 아주 명랑하게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 없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바로 진실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정직과 진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 행한 자는 모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시편 84편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아끼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했습니다.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한다,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70년, 80년, 100년, 요즘엔 120년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의 구속적인 일을 위해서, 글쎄 성령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몸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십자가에 그 피 흘려서 우리를 영원한 구속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속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인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외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우한, 질곡, 저주, 재앙을 다 떨쳐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앞길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통통한 복을 내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곳 수말리 그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 앞에 모든 손을 아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사자궐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참 해롬을 당하고 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급거이 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천군 천사로 붙잡아 주셔서 조금도 상하지도 않고 해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5세기의 성자 베네딕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수도원을 세우고 수많은 수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밤중 바로 잠자기 전에도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4시간 정도 또 농사일을 하고 밭을 갈고 눈을 짓고 여러 가지 길쌈을 하고 그래서 참 하루를 아주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성자 바로 베네딕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주위에 있던 농부가 어떤 아이를 안고서 수돈 앞에 강도에서 수돈의 그 현관에 있는 수사에게 말을 합니다. 수돈 원장이 어디 계십니까? 베네딕트 신부님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산등성에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른 농부는 그 아이를 밑에 죽은 아이를 그 밑에 내려놓고 얼른 올라가서 베네딕트 신부에게 간청합니다.
베네딕토 신부님, 저희 아이가 죽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베네딕토는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참 농부는 더 간절하게 그 촛불을 자각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를 어디에 뒀냐고. 저 밑에 현관에 아이를 놓고 왔다고. 얼른 내려가서 그곳에 보니 참 아이가 있습니다. 살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베네딕토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그 주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농부의 그 믿음과 뜨거운 간절한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심령을 다시금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헐럭헐럭 기침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렇듯이 어린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베네딕토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살아난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구속적인 일은 기도하는 일뿐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언제 복음을 증가하다가 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을 열어놓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또 120문도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유럽으로 온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날 우리까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1994년 8월 달에 모스크바 순복음 신학교 교수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8월부터 12월 달까지 교수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9월 하순경에 갑자기 10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김용인 선교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다급한 소리를 말합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새롭게 백러시아에 있다가 이쪽에 와서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9월 말에 그 부탁을 받고 10월 2일부터 추석주간이기 때문에 2, 3, 4가 추석주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10월 2일 날 밤 10시 기차를 타고 16시간 걸쳐서 그곳에 키예프라는 수도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덜그덕 하는 그 차가 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뭐 5시간, 7시간 기차를 타면 뭐 부산까지 거의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끝이 없는 거예요. 12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데 몸서리 치는 거예요. 밤 잠도 못 자고 뭐 거기는 뭐 식당 차도 없고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시간 지나니까 그 러시아 국경을 건너서 우크라이나 경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검문을 시작합니다. 따발총을 들고서 군사가 쳐들어와서 저희들이 검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증은 모스크바 비자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치료실로 내려가서 무려 4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치료를 기다리고 그 검문을 받게 됐는데 그때 한 2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자가 없어서 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1988년에 다시금 독립국가 이제 회체가 돼가지고 각각 27개 그 나라가 분립될 때 참 무왕장하면서 그 한 러시아 비자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비자 체계가 그렇게 참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그냥 오면 된다고. 비자 없이 탔는데 그만 검문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건 얼마나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러시아로 다시 모스크바로 가는 것입니다. 12시간 간다는 것은 몸터리 치고 지옥 같은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뭔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뭔가 일이 풀려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다. 그래서 저희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 15분 이상 제가 열렬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저희 통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열심히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10명 좀 넘는 사람들 중에서 베트남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2시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치주관이 저를 치주하는데 신분증이 있습니까? 신분증 마침 1년 지난 신분증이 있는데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목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물 글씨를 알 수 있나요? 그러더니 다시 신분증을 딱 뒤로 들어보니까 패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토로 그러더니 반갑다는 듯이 알겠다고 신분 이제 확인됐으니까 상부에 전화하겠다. 전화를 해가지고 가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스크바로 돌아갔는데 저희는 4시간 더 가서 키예프를 가서 여장을 풀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150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다 증거한 다음 결심한 사람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무려 20명이 우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 기도를 다 행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마친 다음 일일이 그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기도해 드리고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16시간 또 몸진 4시간까지 하면 20시간을 참 덜걸거리는 기차를 타는 그런 입장에서 참 온몸이 좀 흥분했지만 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한량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복음 전파에 우리가 충성을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구속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바로 구속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그 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같이 구제한 일을 많이 행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40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다가 그만 여리고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도시 도적의 그 소굴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훔친 두드려 맞고 온몸이 피투성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세주같이 나타난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비참한 환경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또 레인도 지나갔지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비참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또 상처를 다 싸매어주고 또 가축에 태워서 또 그 앞에 주막집에 잘 그분을 모셔놓고 두 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줘서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 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제사장을 본받지 말고 레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신 그 많은 세월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복음 전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져서 그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해서 그제서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풍성스러운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수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주님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하고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늘 우리가 주님과 소곤소곤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골방을 쳐서 기도하고 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희한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같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할 뿐 아니라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인격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삶인 것입니다. 같이 넓은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중복음, 산중축복, 또 4차원의 영성을 갖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여의도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의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천국, 부활, 영생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긍지를 갖고
날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 영혼은 잘된다, 우리 범사는 잘된다, 늘 강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날마다 천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고, 날마다 찬란하고 영롱하고 분명한 놀라운 새로운 꿈을 꾸고 나가고,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청적인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갖고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용 어떤 성도님이 오시게 했는데 여러 가정이 여러 가지 제가 있어서 못 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봉사적 권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불같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덜덜 떨릴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태풍이 불어오고 천둥이 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전율감을 갖고 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장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 떨 필요 없어요. 전쟁이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에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전쟁 같은 것은 아우성하고 얼마나 참 말로 날 수 없어요. 우리 6.25 전쟁 때 그렇고 또 5.16 혁명 때 그렇고 4.19 혁명 때 그렇고 참 굉장히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왕좌왕 얼마나 마음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인 사람들은 문제될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혔다라고 과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믿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앉혀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어떠한 공포도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한나라 기한부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하면 온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통해서 다시금 제2의 한국계의 부흥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더 확대되고 다시금 계승 발전해서 놀라운 제2의 부흥을 가져야 된다고 외치고 계신데, 할렐루야. 역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할렐루야 우리도 놀랍게 부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30명, 300명, 3,000명, 3만 명 놀랍게 부흥해서 온 지역사회 살리고 북한에 또 나가서 복음 선교하고 할렐루야,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선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200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부듯이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 세계 7대 강국으로 되고 선진국에 진입했던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더욱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우리 모든 가정 친척 이웃들이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은 5만 달러의 시대에 열릴 것이고 2050년대는 10만 달러가 되어서 세계 2위의 부강한 민족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면, 신분주의 살아가면,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우리의 모든 주어진 세월을 구속적인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공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축복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신앙을 갖고 하늘나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